할렐루야. 우리 인사부터 하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7번째인데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요.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비교식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뎀 나무의 이름은 히브리 말 그대로라 그랬죠. 로템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로템 나무 이렇게 하는데요. 시궁창, 진흙탕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를 가면 이제 관광차를 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흔하게 보이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냥 다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가로수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쌀이 나무고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아주 흔한 나무고 풍성한 잎도 없습니다. 우리 그때 사진을 다 봤죠? 그 나무 밑에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그늘도 없는데 그냥 워낙 땡볕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머리 하나 뒤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푸념하는 그런 좌절하는 장소가 바로 로뎀 나무였습니다. 로템입니다. 로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공중파, 뭐 넷플 및 이번에 그 나오는 수많은 그 OTT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전부 다 교회가 이상하게 나와요. 전부 다 이상하게 나와요. 옛날만 해도 교회를 이상하게 비칠 때는 꼭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사이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해요. 정상적인 교회 건물을 어떻게 빌렸는지 정상적인 교회 건물에 여러분같이 성가대 가운을 다 입게 만들고 거기에 목사가 이상한 걸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뭐 수십억 뭐 자금을 돌리고 밤에는 막 애들 막 성폭행을 하고 전부 다 그래요. 이상하게. 이게 옛날만 해도 그냥 딱 봐도 사이비네 뭐 신천지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에 목사님만 완전히 그냥 악당이 되고 설교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거래를 하고 마약을 하고 뭐 애들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목사로 나오고 그런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톨릭의 신부님이 그런 거 봤어요? 절에 스님이 그런 거 봤어요? 안 해요. 전부 다 이런 진짜 악당들은 목사 역을 하게 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그런 것을 연출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정말 로템으로 봅니다. 쓰레기네 이것들이. 야, 목사가 쓰레기네. 저런 것도 성도냐고. 교회가 완전히 진짜 시궁창이네. 우리가 말하는 이 로뎀의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의미 그대로 진짜 교회가 진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궁창, 쓰레기장, 뭐 진흙탕 같은 그런 교회로 보이지만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어디에서 누워 자요? 로뎀에서 누워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런 것도 교회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쉼을 얻어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어요.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어요. 아멘. 그게 로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형편없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흉악범이 죽는 사형 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형을 어떻게 합니까? 전기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전기 의자나 그때 십자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장 흉악한 그런 악질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지금 전기 의자 앉혀놓고 그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듯이 십자가 틀에 갖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들 볼 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뎀이에요. 로뎀. 그냥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힘을 얻어요.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어요. 십자가에서 평안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로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415장 1절만 한번 하죠.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1절만 하죠. 그 광야 같은 인생 로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우리 다 합시다. 2절 3절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 이게 십자가입니다. 로뎀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게. 나 사모하는 광채는 나 사모하는 광채 주 예수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게 로뎀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는 우습게 하는 이 교회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아멘. 이 평안이 여기 있어요. 십자가에. 예, 여기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는 틀린 거예요. 세상은 편안한 건 줘요. 좋은 소파, 좋은 침대, 좋은 차, 좋은 집, 평안해요. 그죠? 그러나 진짜 평안은 로뎀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루 오늘 주님 안에 머물다가 이 로뎀에서 푹 쉬다가 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쉬다 가세요. 자, 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세요. 이 쓰레기 같은 로뎀 나무, 별 볼 일 없는 대살이 나무에 우리는 왜 이렇게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저런 게 교회냐 할 정도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찾아오심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찾아오심의 회복. 자, 이 로뎀 나무에 엘리야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광야길, 대사리 나무,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7절 봐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또다시입니다. 또다시 와서입니다. 횟수가 두 번이죠. 근데 이 또다시는 횟수를 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엘리야가 두 번 만에 일어났으니까 두 번 왔지. 만약에 하나님이 두 번째도 엘리야가 못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와도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와도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또다시 하나님이에요. 또다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그냥 같은 동네니까 안 흩어졌잖아요. 그 7명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옛날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7명이 밤이 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때하고 똑같습니까?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날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새어서 육지로 가려고 배를 이제 육지로 돌려고 쭉 가는데 그 육지에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육지에 서 있는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이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3년 뒤 지금 현재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시다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정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통을 벗고 있었는지 성경 보면 벗은 몸을 하고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치죠. 헤엄쳐서 가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오고 있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헤엄쳐서 막 이렇게 갑니다. 제일 먼저 육지에 도착을 했죠.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 안 해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시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가요. 얘기를 좀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오신 걸까요? 이때 이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걸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총 몇 번을 제자들 만나셨을까요? 총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까지 해서 총 몇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11번입니다. 11번. 11번이에요. 지금은 7번째입니다. 7번째고 11번 찾아갔어요. 다메섹에서 있는 바울을 만난 것까지 하면 12번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7번째인데 왜 3번째라 그랬냐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3번째라는 거예요. 총 7번째인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3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달달달 떨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시죠.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야 살아나셨어 진짜네 이렇게 하는데 뒤에 도마가 오잖아요. 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 믿겠다. 니들이 본 것은 환상인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려고 같은 장소에 또 오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내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구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국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서 도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되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에 도마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필요가 없어요. 도마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또다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오셨다면 오늘 도마같이 의심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 하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또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또다시 오셨을까요? 엘리야가 또다시 누웠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큰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끝나자마자 아직도 몸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링게 꽂고 있고 아직도 피가 나는데도 병원은 퇴원시켜요? 왜 퇴원시킵니까? 내가 나가야 이 자리에 또 다른 환자를 받으니까 그냥 큰 병원은 일주일 있다가 다 퇴원시켜요. 퇴원시키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통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두 발로 다시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저도 역시 광야길 노템나무 밑에 엘리야같이 누워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한테 무슨 한 소리 들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뒤돌아보면 나 스스로 일어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봐요. 여러분 스스로 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 광야길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광야길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들어주시는 회복. 따라해요. 들어주심의 회복. 자, 엘리야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어? 한번 쫙 봐요. 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또 뭡니까? 내 열심히 유별 나오니 또 뭐예요? 나만 남았거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 상한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다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뭐 나만 혼자 남았거늘 열심히 유별나걸 조상보다 못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요. 저는 이 성격상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뭐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공부나 해라, 공부나. 지금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는 조금.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저렇게 컸는데도 엄마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얘기해요. 큰애도 오면 엄마하고 뭔 얘기를 줘요.
근데 내가 딱 오는 순간, 내가 방문 열고 나오는 순간,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빠 왔다, 그만하자고, 이제 아빠 왔다. 아빠 왔다고. 딱 분위기가 깨져. 아빠 왔다고. 얘기해봐라, 이 자식아.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아빠는 무조건 다 그냥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뭐 그러는데. 잘 못 들어줘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사람이요, 답을 알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그죠?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근데 그걸 답을 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말하면 그냥 뭐 특별한 위로보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하고 싶어서 그냥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이게 안 돼요. 그냥 애가 무슨 말 하면 그러냐, 아이고 어쩌냐 이래야 되는데 네가 말이야 똑바로 안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실컷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애들한테 요구도 먹는 게 남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한 부부 가정이 제가 5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부목사 보고 한번 알아봐라. 왜 이 집사님이 맨날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알아보니까 이 부부가 교회 온다고 쫙 입고 나오다가 하필 라디오 딱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쭉 나왔다 그랬잖아요. 트로트가 쭉 나오니까 남편이 너무 잘 따라 부르는 거야. 그냥 너무 잘 부르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화딱지를 올라와가지고 교회 가서 찬송가는 안 부르면서 트로트는 잘 부르네. 그래서 라디오를 탁 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왜 끄냐고 해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교회 다 와가지고 10분 거리인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봐요. 베드로가 육지에 가장 먼저 헤엄쳐서 올라왔어요.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21장 15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해요. 그 다음 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말해요. 네, 그러하외다. 또 물어요.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세 번 근심하면서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회복시킵니다. 자, 이게 원어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필레오고 뒤에 사랑하느냐가 뭐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아느냐는 것을 뭐 아가페다, 필레오다 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은 첫째, 필레오 사랑은 둘째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해요? 아는 척 하려고. 그래서 원어로 헬라어는 아가페고 필레오니 뭐 이렇게 했는데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새끼부터 찾아가야지 내가. 이놈부터 만나봐야 되겠다고. 야,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생긴 것부터가 너는.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야, 내가 너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너 뭐라고 말했어? 안 한다고 했지? 예? 야,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지? 네가 자니까 그 모양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 다 떠나도 너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 얘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도 감옥에도 간다고. 너 했어 안 했어?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너. 너 봉사 안 한다고 교사 안 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너 수협에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속이 좀 시원하네요. 너 알아봤다 너.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 구제불능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항상 이걸 큐티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많이 울었는데 아직도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계집아이 쫓아도 그렇게 버렸지만 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항상 아직도를 넣어요. 아직도를 넣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셨어요. 면박을 주시고 일장 훈시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불 내렸냐, 내가 불 내렸냐 이놈아. 네 능력이냐, 내 능력이냐 이놈아. 네가 비 내렸냐, 내가 비를 내렸냐 이놈아. 네가 죽은 애 몸을 3번 포개서 살렸냐 이놈아. 내가 기도를 듣고 내가 살렸냐 이놈아. 너 지금 네 꼴 봐라. 네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아니냐. 자기 연민,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 빠져가지고 자책감 지금 이 모양 아니냐. 네가 했냐 이놈아. 내가 했지. 내가 알아봤다 이놈아. 언제부터 너 그리시네가 있을 때는 내가 까마귀 줄 때는 까마귀만 나만 바라봤던 네가 사르밧 과부집에 여자 집에 얹혀 살 때는 나만 바라봤던 네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나니까 네가 한 줄 아냐 이놈아.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네 스스로 네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뭐 나밖에 없다고 이놈아.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놈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좀 더 쉬어라. 좀 더 자라.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좀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네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비 내리고 할 때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너 3년 반 동안 아방에게 가서 그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 도망 다닐 때 그 고생한 거 내가 알아. 알아. 너 여자 집에 내가 가라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그 가난한 집에 얹혀 살았던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너 그 집 과부 아들 죽었을 때 너 깜짝 놀랬지.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몸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몸을 3번이나 포개가지고 기도했잖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아들아, 좀 더 쉬어라. 내가 다시 올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극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사람의 음성보다 더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항상 이것이었어요. 나는 고생 많았다. 내가 다 한다 였어요. 다 한다 였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전 목회지에서 다시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단일 목회를 2번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도 너무 안정되고 너무 좋았고 교회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남주긴 아까웠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았는데, 어떻게 내가 참고 목회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왔는데. 그냥 제 감정이에요. 그때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그냥 이렇게 화장실을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목양실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어요. 다 있으니까. 싱크대도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그래서 컵라면 먹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나 설교 준비 책 보다 보면 이제 샤워 시간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9시 반이나 10시쯤 아이고 샤워해야지 이제.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교회를 들리세요. 들리면 밖에 제 차가 서 있는 걸 알면 노크를 하세요. 똑똑똑 하시잖아요. 하필 샤워할 때 노크를 해요. 그러면 똑똑 소리가 들려. 하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샤워 한참 하다가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크 소리 좀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똑똑똑 하다가 쿵쿵쿵 하다가 이게 그냥 쿵쿵이 아니라 쿡쿡쿡쿡쿡 하다가 이게 막 정신없어요. 이게 노크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이게 차는 있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다가 이게 뭐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인가요? 이제는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더 크게
한 5분 만에 뭐 볼일 보고 가시다 그런지 또 정신없이 샤워다가. 그래서 샤워도 집에서 해야지.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 샤워 하나도 막 똑똑똑 하다가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8년 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되고 정말 좋게 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들 관악동부교회라는 교회 가서 나란들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주시는데 항상 저는 그랬어요. 고생이 많았다. 내가 잘한다. 그 교회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만들겠어요?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너한테 그 교회는 주는 선물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만들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8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가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아깝고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견뎠는데 어떻게 참았는데 어떻게 빚 갚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제는 내 편인데 무슨 일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 한순간에 등을 돌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제만 해도 내 편인데 한순간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실컷 울어라. 실컷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기쁨 영광의 찬송을 울리리.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한순간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믿음을 버릴 때가 있어요. 사명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떠나고 싶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한순간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죄악의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내 두 발로 설 때까지 또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내가 언젠가 깨닫고 영혼의 문이 열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큰 물질을 들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갈매산 정상에 있을 때도 사랑하시지만 노뎀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찾아오세요.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평생 고생한 건 나는 안다. 너의 자녀들은 몰라줘도 나는 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사람들은 너를 몰라줘도 나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안다. 네가 이 사업 놓지 않으려고